그냥 어둡고 불안하고 그리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 만났을 뿐인데 내 삶에 화창한 그리고 밝은 빛 그리고 소망의 빛이 보여서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고 그리고 소망이 없는 세상에서 갑자기 소망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나의 일상은 늘 똑같은 것 같아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주님 만난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눈에 어둡고 힘겹고 괴롭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세상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눈앞에 보여 그 하나님으로 소망이 있으며 기쁨이 있으며 저 영원한 천국이 있으며 날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담대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우리의 삶을 때때로 믿음을 시험하는 여러 가지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신앙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거나 세상의 압력에 굴복하는 유혹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고민하게 됩니다. 편하게 타협을 당하거나 당장 고난을 피하고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세상에선 세상의 방식대로 교회선 교회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지라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18절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신뢰합니다라는 고백을 했던 세 청년의 이야기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들이 청년이라고 말하지만 꽤 나이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 도와 한 시를 맡았던 그런 시장 정도의 그런 지도자들이었거든요. 이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놓을 각오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도전과 위로를 줍니다. 다니엘서 3장의 배경은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거대한 금신상을 세우고 모든 사람에게 그 앞에서 절하라고 명령하는 사건부터 시작합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는 자는 타오르는 풀무화로, 즉 풀무불 속에 던져 넣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니 왕의 앞에 절하지 않는 자는 모두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것도 그냥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니라 가장 고통스럽고 힘겨운 모습으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명하였죠. 그렇게 그 명령을 들은 이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의 총애를 받는 관리직이었지만 이 명령 앞에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눈앞에 풀무불의 형벌이 두렵고 자신들의 높은 지위도 잃게 될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신앙에서 어긋나는 우상 숭배의 명령에 절대 타협하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어떤 대가도 치르겠다고 각오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세 청년이 자기의 명령을 어겼다고 보고를 받고 그리고 노발대발합니다. 아주 화가 나고 분노가 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을 이렇게 삭혀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부르죠. 지금이라도 내 금신상에 절하면 너희를 살려주겠다. 그러니 절하지 않으면 즉시 또 뜨거운 불못소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게 이게 다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게 절하도록 만들었는데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다 절하는데 그 세 명만이 이렇게 뻣뻣하게 딱 서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신앙이 때문에 그곳에 절할 수 없습니다 라는 표현이었죠. 그리고 왕이 그 세 명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 우리가 읽은 말씀 15절이 그거죠.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상현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그러니 어마어마한 악기의 악단과 함께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함께 절하는 자리에서 다시금 그 일을 시작할 테니까 너희가 절하면 그 모든 일들을 무모화시켜 주겠다고 말합니다. 왕은 이렇게 협박하며 회의했지만 세 청년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담대히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능히 우리를 그 타오르는 풀무불 속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왕은 자신에게 대항하는 이들의 태도에 더욱 분노했지만
그들의 대답 속에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 신뢰하는 믿음을 진면목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 현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를 배워보고자 합니다. 설교의 제목이 주님만 신뢰합니다인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을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것일까? 이제 우리는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의 특성의 세 부분을 나누어 본다면 타협하지 않는 믿음, 담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결과와 상관없이 충성하는 믿음의 모습을 가르쳐 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타협하지 않는 믿음, 담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결과와 상관없이 충성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믿음은 세상의 압력 앞에서도 주님만 섬기는 자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 거대한 금신상을 세우고 모두에게 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당대 세계 최강국인 왕이 내린 명령이니 그 권세와 압박은 당연히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라도 두려워 떨며 왕의 말 앞에 복종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유대인들의 포로가, 그러니 그 유대인들의 포로도 그 안에 굉장히 많았겠죠. 많은 유대인들의 포로들조차도 그 두려움 때문에 우상에게 절했을 가능성이 아주 매우 큽니다. 그러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청년은 끝까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그 와중에도 지켰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는 어떤 경우에도 해서는 안 되는 죄악임을 알았고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수 없었습니다. 세상의 권력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두려워하고 존중한 것입니다. 왕 앞에서 끌려온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의 마지막 기회를 주며 타협할 종용했을 때라도 이제라도 내 말을 듣고 절하면 살 것이다 라고 마지막 기회를 줬을 때, 회유했을 때라도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절에 이 일에 대해서 왕께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토론이나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충성은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세자가 어떤 위협을 해도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침해하는 요구에는 순종할 수 없다는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참된 믿음은 세상의 압력 앞에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이 복종을 요구해도 그 요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단호히 거부할 수 있는 용기, 이것이 주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우리 현실에서도 이러한 타협을 하지 않는 믿음이 요구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풀무불 앞에 서지는 않습니다. 크고 작은 신앙의 딜레마들이 있죠. 예를 들면 직장의 상사가 비윤리적인 지시를 내릴 때 양심과 신앙에 어긋나는데도 내 지위의 안위를 위하여 따라야 할지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또 사회적인 분위기나 친구들의 압력이 우리로 하여금 죄악된 관습을 동참하게 만들려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때때로 우리는 손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이 참 신앙임을 분명히 기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한국교회 역사에서도 이러한 믿음의 본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일본 신사에 절하라는 명령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거부하면 투옥이나 심한 고문, 심지어는 사형까지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에도 소개시켜드린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몇몇의 믿음의 웅장한 거인들은 신사참배를 거부하였고 우상에게 절할 바에는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고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결국 주기철 목사님과 많은 신앙인들은 옥중에서 순교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 친구와 같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세상의 권력 앞에 무릎 꿇기를 거절하며 하나님께 충성을 바친 것처럼 그들의 희생과 용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큰 유산으로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도 결코 목숨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실에서 불이익과 고난이 예상되는 선택을 하는 것을 또한 두렵고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 주에 한 영상을 보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그런 이렇게 주제의 영상이었어요. 그러면서 세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세리의 직업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면서 따랐는데
그 세리가 지금 돈으로 계산해 보면 연봉이 한 5억 정도 된대요. 그러니 어마어마한 수치죠. 그 5억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택하여 걸어갔던 그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어마어마한 큰 돈이나 사회적인 지위를 내려놓고 걸어갈 수 있었을까를 얘기하면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가치들이 세상 가운데 충돌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 우리 인생이 중요해.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최고제일교회 성도님들, 그 사랑하는 성도님과 저는 우리의 모든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귀한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그 신앙이야 라고 하며 나온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신앙이 가장 소중한지 알고 그 신앙을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의 1번으로 두시고 신앙의 분명한 정절을 지키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 그게 살아남는 길이라고 해서 하나님 뜻을 반하는 일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은 다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선택을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새 친구처럼 세상의 압력 앞에서 담대히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을 신뢰하는 자의 용기입니다. 담대한 믿음의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확신입니다. 새 친구의 믿음은 굳건할 수 있었던 것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이 우리를 맹렬히 타오르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것이며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 땅 위에 가장 강력한 권력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또한 풀무불의 뜨거운 고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보다 뛰어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면 그 하나님을 능히 붙들고 살아가는 이가 이 다니엘과 새 친구, 그래서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만이 아니라 우리임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며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앞의 왕은 세상의 가장 강한 권세자이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높으신 만왕의 왕이시기에 자기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완전한 능력이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담대함을 만들었듯이 풀무불의 위협 앞에서도 두려움에 무릎 꿇지 않는 용기로 내가 믿는 하나님의 내 삶 가운데 계시고 전능하시다 라고 믿는 믿음으로 그들이 걸었듯이 여러분들도 저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다 라고 믿으며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나올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냥 내게 위로와 그리고 그냥 안위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이 온 우주와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셔서 때로는 질병도, 때로는 어려운 상황도, 때로는 풀무불의 위협도, 왕의 위협이라 할지라도 능히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다니엘서가 보여주는 가장 큰 힘이 뭐냐면 신앙의 확신이에요.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사자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가장 능력이 있으시다. 믿는 믿음이 그들의 힘이었다면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이 온 천하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확신으로 힘있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오늘도 우리의 힘이죠. 마찬가지로 새 청년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수많은 대적을 물리치신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질 때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분명 될 수 있습니다. 믿음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누리는 기도와 평안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데부터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2차 대전 중에 1940년도에 독일군에게 쫓겨 프랑스의 덴케르크 해변에서 30만 명에 넘는 연합군의 병력이 고립된 적이 있습니다. 영국 본토와는 완전히 단절된 채 포위된 군대는 전멸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영국군의 지휘관이 본국에 이렇게 무전을 너무 길게 보낼 수 없으니까 간단하게 무전을 보냈는데
이렇게 보냈어요. But if now.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근데 이게 도대체 언뜻 보기에는 도대체 무슨 말이지?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근데 이게 다름 아닌 다니엘서 3장 18절의 말씀을 영어로 한 문구였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구원하시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한 다니엘 세 친구의 고백을 적어 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신 가운데 있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고백이 이 영국 전체를 움직였고, 영국 전역에서 크고 작은 선박 800척으로 동원하여 영국 해협을 건너 기적적으로 대부분의 병력을 철수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훗날 단케르크의 기적이라는 불리는 이 사건은 그저 사람들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함께 움직여서 우리가 30만 명의 사람들을 구해냈다라고 말하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의 거대한 확신과 능력이 있었음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믿음의 전쟁과 같습니다. 이젠 끝이야, 아무 희망이 없어 라고 생각이 엄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아니, 하나님께 역전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은 나의 이 상황을 능히 건져낼 수 있는 분이야 라고 믿으신다면,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과 상황 가운데서 매몰되거나 넘어지지 마시고 내게 하나님이 계시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믿으며 다시금 일어나 믿음의 길을, 삶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담대한 삶의 믿음의 비결은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친구가 왕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도 그들을 섬기는 하나님이 훨씬 더 왕보다 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문제가 클수록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가 너무 커 보여요. 늘 그렇죠.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와 상황들이 너무 커 보여서 우리는 때로는 그 큰 문제 앞에서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그래, 내가 지금 큰 이 문제보다 하나님은 더 크시지. 태산아, 내 앞에 와라. 하나님은 태산보다도 훨씬 더 크시며 이 태산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내가 능히 이기리로다 라고 말하며 담대하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56편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의 질병도, 나의 고통도, 나의 문제도, 상황도 하나님이 이겨내게 하실 것이니 그 하나님만을 충분히 신뢰하고 의지합니다라는 믿음으로 날마다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충성된 믿음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순종의 신앙이죠. 새 친구의 믿음은 무엇보다 감동적인 부분이 그들이 조건 없는 신앙, 끝까지 충성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 능력이 굳세게 믿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기대와 다르게 전개될 가능성도 받아들였습니다. 다시 말해 구원이 임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겠다고 결의하였습니다. 다니엘 3장 18절에서 그들은 담대히 선언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왕의 신들에게 섬기지 않고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조건적인 믿음, 변함없는 신앙의 절개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내가 믿는 대로, 내가 구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내가 믿는다라는 조건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는 순전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 눈앞에 벌어지는 일이 이해되지 않고 두려워도 주님, 제 삶을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저는 그저 주님만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새 친구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였습니다. 이들은 구원이 임하든 임하지 않든 그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자신들은 다만 순종해 본 결과를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인정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걸어가서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이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좋을 때, 내가 만족스러울 때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따르겠노라고, 그분에게 나의 삶을 드리겠노라고 고백하는 것이라면 그 주님을 따라 걸어가길 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자세인데 우리는 종종 신앙에서 조건을 붙이려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든지, 이번 일만 잘 해결되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그 거래를 자세를 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은 거꾸로입니다.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주님께 맡깁니다. 설령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여전히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치유되지 않는다든지, 최선을 다했는데도 어려움이 계속된다든지, 의롭게 살았는데도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이 시험대에 오릅니다. 계속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가? 아니면 마음이 흔들릴 것인가 하는 시험이, 이때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최선을 아시고 우리의 일시적인 고난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고백한 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오늘 우리들의 삶도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그 결과물을 바라보며 하나님 저에게 좋은 결과 주실 거죠. 하나님 저에게 좋은 것 주실 거죠. 그러니 하나님 제가 따라가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제가 좋은 결과가 있던 좋지 않은 결과가 있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여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했죠.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결과와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 결과를 뛰어넘는 찬양입니다. 초대교회 순교자들도, 세계 곳곳에서 핍박을 받는 성도들도 많은 경우에 이 세 친구들처럼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이 일어나 그들을 구출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순교하거나 사자밥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피 흘림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기뻐 받으셨고 순교자의 피는 훗날 더 큰 믿음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들과 저의 입술에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서 이번 주에 주일 예배를 떠나고 정말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다 이번 주에 설교가 뭐였지 기억이 안 나도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라는 이 한마디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각인되어서 주님만을 신뢰하게 됩니다라는 고백으로 날마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때때로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길로 역사하실 때가 많지만 그 길이 항상 선한 길이며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은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다 라고, 그래서 주님, 그래도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보여준 주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우사에게 무릎 꿇지 않는 결단의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담대한 믿음,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충성된 믿음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신앙은 당신에게도 큰 증거가 되며 또한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다른 것에게 절하라고 요구하지만 우리는 주님께만 절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택하고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혹시 삶의 어려움 속에 있는 분이 계시다 할지라도 새 친구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불 속에 걸어갈 때도 주님이 함께 걸으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때로는 기적 같은 구원으로 건져내실 것이고 때로는 우리의 손을 붙들고 불 속을 통과하실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담대하십시오. 주님만 신뢰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세상의 유혹이나 압력이 거세다 할지라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고백으로 믿음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을 함께 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 그 여러분들과 날마다 함께 하시기에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들은 고백을 가지고 함께